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 1월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1월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선교여행을 통해 루다에서의 중풍병으로 누운 지 8해 되는 그런 애니아를 고쳤고, 또 요빠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제자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를 죽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유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의 현장이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직 요빠의 무두장이의 그 시몬 집에서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무른 중에 있는데요,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이사랴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가이사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아구스도 가이사랴의 이름으로 명명된 도시이고 팔레스틴의 지중해 연안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이고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성인 남성이 하루 정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하루길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의 베드로에게 갈 때 이튿날 도착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다시 베드로와 그 일행이 요빠에서 출발해 가이사랴로 갈 때 고넬료에게 그 이튿날 도착했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도시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아마도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파견 나온 로마의 군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고넬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지나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 이방인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말해주지만 그 앞서 어떤 이방인 선교의 전초전, 또 어쩌면 이방인 선교의 연결고리로서 이방인 고넬료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구약 성경의 신앙을 따르고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나아가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이런 그의 삶은 바로 앞 본문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도르가와 닮아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소개는 비단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고넬료를 찾은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를 향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그래서 베드로를 찾은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주인 고넬료를 소개할 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렇게 22절에서 말합니다. 이 외에도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결국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방문을 받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선행에 있어서 탁월한 이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남다릅니다. 그는 요바의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집을 찾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베드로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인 백부장인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그 신앙적 태도에 있어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아직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그가 복음을 듣고 온전히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이제 동일하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 대한 장면이었다면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바의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랴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제 요바의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환상과 음성으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가이사랴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배가 고픈 베드로를 위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픈 시장한 이 베드로에게 적합한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릇, 보자기와 같은 그런 것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 단호히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단호히 베드로가 거절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거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거절이 완강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이 완강한 거절이, 내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완강한 거절의 모습이 얼마나 어색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이 유대인 베드로, 그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구약율법을 따르자면 시체와 접촉은, 죽은 것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규정된 의식에 따라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사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자로서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일과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죽은 시체로부터 나온 가죽을 만지는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의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무두장이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식사하거나 그와 한 집안에 머무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머문 날수가 그리 짧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면서 그와의 교제가 불가피했던 베드로가 지금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 가운데 지금은 레위기 11장에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따라 절대로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이 모습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일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름으로써 율법과 바리새인의 규칙에 있어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집스러운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의 말씀이 3번 반복되었음에도 이 환상이 끝난 이후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심히 난처하다, 매우 당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3번의 이 반복되는 환상과 말씀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율법과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있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율법의 구속력, 율법의 그 힘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당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환상과 음성으로 인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작정 그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의 당황과 고민,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고민하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주체가, 이 일을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앞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에 대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의 전통과 당시 사람들의 가르침, 통속적인 관념을 따르자면 베드로의 주장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항변하는 그의 목소리가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룩의 주체가, 부정함과 정함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구약율법에서 거룩의 구분과 기준을 정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또 고넬료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하는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며 거부당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고넬료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시작이,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기대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온 그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여 하루를 묵은 후 이튿날 말씀을 따라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43절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유대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한 고넬료는 이 일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의 중요성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올 때 결코 혼자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이 또한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그런 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인들에 의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는 그 소개받은 그 소개에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대하는 고넬료의 이런 아름다운 태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넬료의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에 대해 베드로가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던 베드로, 고넬료, 또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넬료를, 무릎 꿇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말씀의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을 맞이하듯 그렇게 하였다면 베드로는 경건한 고넬료에게 자신도 사람일 뿐이라며 또다시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은 늦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경남의 몇몇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내를 통해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장인어른 머리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으신데, 머리카락 없는 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교회 화장실을 가셨는데 마침 주일학교 어린 학생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나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 장인어른이 머리숱이 없어서 하나님처럼 보였는지, 빛이 나서, 아니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로서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요, 또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어 자신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결국 고넬료가 자신을 베드로 앞에 겸손히 낮춘 것도 말씀을 경외함에 기인한 것이고, 베드로 또한 자신 앞에 엎드린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러한 고넬료와 베드로의 서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모습, 말씀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이 겸손한 모습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의 교육자 첫 사역은 1996년입니다. 아직 군에도 다녀오지 않은 대학 3학년 22살 때 교육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울산에서 멀지 않은 서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 수가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작고 어려운 교회에 재정을 비롯한 여러 일을 도맡아 하시는 장립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데 키가 좀 작았고 또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좀 인자했던 얼굴 이미지만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22살 교육전도사 초년생인 저에게 언제나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도 저를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장립 집사님으로부터 존경받을 조건이나 이유가 22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 무시당하기 좋은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있었던 22살의 어린 저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언제나 존중해 주셨고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그렇게 귀하게 또 존중해 주셨던 그 집사님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분에게 받은 만큼 존경하고 존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를 존경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경외하듯 자신을 존경해주는 그 성도들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묶여진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설교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앞서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던 그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3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탁월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넬료가 말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경외하는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습에 뒤지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집을 찾은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까지 오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히 당황스럽고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이사랴까지 순종하며 온 베드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정된 생각과 그 틀을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전말을 들으면서 자신 앞에 펼쳐지는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또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도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입니다. 3번이나 같은 환상과 음성이 있었지만 당황해하며 의심하며 난처해하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고넬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마음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던 율법과 유대인들의 규범과 간섭에 따라 그 금기시되는 것에 얽매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함께 유대인 베드로의 회심 또한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 유대인들에게,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베드로의 회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의 회심보다도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의 신앙적인 전향이 오늘 10장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유대인 베드로의 이러한 회심이 있었기에 11장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회심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의 고집을 결국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던 이율배반적인 베드로의 모습 교정해 주십니다. 그의 황소 같은 그 고집을 꺾어 버리신 것이죠. 이제 이방인을 향해 마음이 열린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에 가득 자리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야말로 복음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강조하여 증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복음, 말씀, 성령과 능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마침, 그 핵심이 바로 43절 하반절인데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결국 죄사함, 구원은 유대인이어서 받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히 모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합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를 대표로 하는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이 모인 그 장소에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을 다음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조금 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유대인 베드로의 회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복음을 유대 땅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동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방인이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설교의 제목과 관련해 잠시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매우 다른 사람이었지만 기도라고 하는 공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기도하는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이방인 고넬료보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도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완악한 우리의 모습 앞에 창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천사의 방문을 받는 구약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일어났던 그 일을 기도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어느 날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집으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경건생활, 일반 생활에 대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평소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성경은 얼마나 읽는지, 독서는 하는지, 운동은 하는지, 신문과 뉴스를 얼마나 접하는지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그런 생활을
설문한 겁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설문 결과는 다름 아니라 목회자들의 기도 생활과 성경 읽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 이렇게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하루에 5분 기도한다,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항목에 적지 않은 비중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였기에 그야말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도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그 풍성한 기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적인 남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만큼이나 즉각적인 순종이 그 두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말씀을 경외하였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존경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얽매고 있는 관습과 의식을 과감히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었고, 베드로는 유대인, 율법, 관습이라고 하는 틀을 과감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점점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그 뜻에 순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태도,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올가매고 있는 고정된 관념과 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반드시 기도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서 그에 합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남다른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남다른 신앙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